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철로역정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전신마비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철인 3종 경기를 여러 번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호이트 부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끌어주는 자전거에 타고 있거나 보트 위에 가만히 타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은 그 철인 3종 경기를 아주 여러 곳에서 완주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그마치 38년 동안 철인 3종 경기를 257차례나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아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또 장애를 위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개 영상에서 감동적인 자막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아들의 고백이고 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어려운 철인 3종 경기를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부자지간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인생을 완주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호이트 부자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항상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정반대되는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삶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빛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례 마지막 여정을 보면서 죽음과 또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마법의 땅과 또 기쁨의 동산 그런 여러 곳을 지나지만 그것들을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는 몇 곳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뷸라의 땅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뷸라의 땅이라는 곳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꽃들이 막 피어 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또 가는 곳마다 그늘도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망의 거인도 오지 않고 의심의 성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이것은 바로 뷸라의 땅, 신부,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또 뷸라라 그렇게 부르시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헵시바라는 의미는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뷸라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과 교회 생활 여러 일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 이래서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뷸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안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천국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구나. 내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의 영역, 주님이 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기적의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죽음의 강에 도착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는 그런 영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98세 할아버지와 또 89세 할머니가 같이 두 분이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 14살 때 결혼하셔가지고 76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알콩달콩 서로 손잡고 이렇게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참 잘 사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잘 사셨는데 이제 때가 온 거죠.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이제 할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와의 이별을 먼저 준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가셨고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사별한 지 한 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일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또 할아버지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해도요,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요. 책에 보니까 5가지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죠. 암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이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며 인생을 낭비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거나 또 낭비했던 부분을 후회하는 것이고요.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가족이 사실 중요한데 가족을 등한시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눈치를 보느라고 좋다는 것을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싫다는 것을 싫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관계가 끊기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관계들을 많이 하면서 그들과 기쁨을 나눴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많이 멀어지게 된 거죠. 이제 와서 그 친구를 찾으려니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행복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인생에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가 있고 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발로 걸어서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에요. 이 천사는 그 강이 깊지 않다, 건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같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이 강이 깊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얕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을 붙들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자기의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휩쓰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이 얘기하죠. 나는 내 발이 바닥에 닿은 거 느껴진다. 괜찮다라고 소망이 용기를 줬고요. 크리스찬이 또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갑자기 슬픔과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죄와 또 수많은 기회를 낭비한 것들,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놓친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을 후회했죠. 그때 옆에 소망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패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데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잘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을 때 파멸의 죽음이 아니라 소망의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영원한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요. 이 천성의 도시는, 이 영원한 도시는요,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있었는데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육신을 벗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성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천군 천사들이 영접하러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어린 양이 홀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천국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리를 받으려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또 생명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 천국 문에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 천례역정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명서는 왕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례역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혼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혼 예복이 없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순례자가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니까 몸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아주 새하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예로운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요.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수금을 받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침내 순례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잘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험과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눈물이 없는 곳, 다시 또 죽음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완전하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찬양 잘 아시죠? 가사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 마지막 길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로 역정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철로 역정은요, 이제 2권이 또 나중에 발간되었는데요. 2권은 크리스찬이 두고 온 아내와 그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나요?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어디에서 찾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순례길이 얼마큼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하시고 또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철로 역정에서 같이 보았듯이 뷸라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며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누리고 기쁨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정 우리가 다 완주해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복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